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늘 충만함을 입술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죠. 아침부터 억수같이 쏟아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준비했던 아가페 선교 모임이나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꼭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봤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비행기가 뜰까 걱정이 되는데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떠서 한참을 올라가니까 구름 위에 햇살이 엄청나게 밝게 비치더라고요. 비행기 다 타보셨죠? 햇살이 비치는 비치는 햇살을 보며 맞아, 구름 위에는 늘 햇살이 있지.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늘 염려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근심에 가리워서 주님이 곁에 계심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아니 계신 것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도 아니고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기가 힘든데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기는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부룬디 한상훈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간증, 또 사역하시는 거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전주의 말씀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5장에서 22절부터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와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당대 헬라 문화권에서 인식하였던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을 그대로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관계가 정립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그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땅은 우상들이 지키고 다스리는 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재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이 바로 가정이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했죠. 법적인 관계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대하고, 또 아내도 남편 대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대하며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부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남편을 죽게 하듯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알죠. 사실 현실과 이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죠. 다들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확대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 관해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녀들아, 테크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소유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와 노예들을 소유물로 간주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당연히 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했죠. 그것이 로마 문화 안에선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고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거죠. 로마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 같이 읽은 거기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옳으니냐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옳다라는 헬라어 디카이오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온이라는 말에 어원을 가지고 있는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말하는 디카이오슌에도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행위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바뀌었죠.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과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적인 순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10계명의 5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의 관계가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구약의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올바른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헬라어 티마오는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상으로 보면 그냥 소중히 여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쓰임새를 보면 항상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뒤따르는 행동이 부합되는 행동이 항상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소중한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활의 현실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행동에 부합되는 행동이 뒤따르는 공경함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잘되고 장수한다고요. 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두 가지 약속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이 온전히 풍성한 삶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그 충만한 은혜, 생명력 넘치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한 가지는, 그 두 가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력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지 않을 수 없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거 따라가야 하죠. 궁궐 같은 집에서 서로 싸우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집에서 서로 화목하며 천국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답은 딱 한 가지죠. 궁궐 같은 집에서 천국같이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좁은 집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궁궐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정직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서 살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은 거기에 합당하게 열심히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 같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내 해당 사항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절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아비들아라고 사절에 말했지만 아버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하는 말이죠. 당시 이 소유권은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표로 말했을 뿐이죠.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노엽게 한다라는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는 파라가 옆에서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뒤에 이제 분노하다라는 오르기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에게 분노하는 거죠. 부모에게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이를 어머니가 낳아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기를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아를 어머니가, 아내가 데리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너무 왜소해 보인다거나,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하면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권한을 아이가 자라가기까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행사했죠.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당연히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남아서 부모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나중에 표출하게 됩니다. 다 어릴 때 그렇게 크는 것이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문화였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라면 결코 자녀가 분노하는 감정을 부모에게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문화 안에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분노하게 하지 말 것이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오직이요, 오직.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아이를 강압적으로 명령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분노케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나의 자녀이지만 이 아이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자녀를 향한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되겠지요.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평안과 감사함의 결과물들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평안이,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지 않을 때, 보여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 종교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자녀를 키우며 우리는 우리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내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아이를 키워내며 진실로 깨닫게 되죠. 또 반대로요, 제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말을 할 때요, 푸념할 때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굴 닮아서 지지리도 말을 안 듣기는 널 닮아서 지지리도 말을 안 듣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기고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사실이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야 하고요, 옷을 빨아야 되고요, 방을 청소해 주어야 되죠. 어릴 땐 잘 모릅니다. 방이 저절로 깨끗해지는지 알고, 밥이 저절로 식탁에 차려지는지 알고, 서랍을 열면 깨끗한 속옷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죠. 그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연시 여기며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으실 텐데도 혹시 짜증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품어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며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를 자녀를 키우며 배워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키워내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내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베풀어 주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예들이 있는 거죠. 노예 제도는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 깊은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 노예는 가족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인 남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과 주인의 관계를 정립하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색깔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어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죠.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관계, 바울이 얘기했던 강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듯이 종도 상전에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종과 주인의 관계도 모두를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관계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 하듯 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 하듯 행하는 그 행위의 그 삶의 모든 자리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께 하듯 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 한 모금을 전하고 주님께 만나는 주님 앞에 반가움의 인사를 표하고 집에 가면 주님께 밥을 차려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 노란색 글씨인데요. 성실한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만 하라. 겉으로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섬김으로 곁에 있는 사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종들은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살면 이득인 것 같지만 손해입니다.
왜요? 평생 눈치 보며 살거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누가 볼까 봐. 누가 볼 때는 잘하고 누가 볼 때는 잘하지, 자기 안 보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평생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해서 서로 배려하고 순종하며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살아낼 때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곳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알미라. 이는 하고 시작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는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알미라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라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 능동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며 살아가면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 하지 않죠.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모든 것을 주님께 대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기쁨만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기쁨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남아요. 그것에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천국이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권력으로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에게, 남편이라고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인이라고 해서 종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며 살아간다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보일 때만 순종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겉으로만 성실한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간다면 남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인 겁니다. 남을 속이는 일과 분노로 가득한 지옥 같은 삶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겠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천국 같은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의 상사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 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있을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또 열심히 나와서 연습했고 금요일에도 연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며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헌신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여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헌신하여 천국 같은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국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등포 지역을 충만케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